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깔끔하거나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굉장히 지저분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사람들을 보면 저보다 덜 깔끔한 사람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깔끔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약간은 나은 편이라는 말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청년 시절에 자취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희 형하고 함께 살았던 시절도 있고 저 혼자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저 혼자 살았을 때 저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제가 사는 공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많이 초대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물론 먹을 것도 집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는 공간에 청년들을 초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청년들이 실제로 제가 사는 집에 자주 왔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기회가 되는 대로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교회 모임이 마치고 나면 야 우리 집에 가자 이런 식이었죠. 자, 그런데 청년들이 교회 모임 마치고 우리 집에 올 때 한마디로 저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청년들이 우리 집에 오겠다 그러면 오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어차피 먹을 건 사서 들고 오면 되고 제가 사는 집은 항상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방을 쓸고 닦고 심지어 스카치 테이프로 머리카락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강조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잘 해놓았으니까 언제든 누가 우리 집에 오더라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제가 사는 집에 와서 야 정말 깨끗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의 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만약 누군가 저희 집에 온다, 물론 여전히 환영입니다. 하지만 그러자면 좀 재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집에 정리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정리가 안 돼도 오면 됩니다. 급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를 초대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집안 정리를 하겠죠. 게다가 초대한 사람이 아직은 좀 덜 친한 사람, 아직은 좀 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 특히 좀 귀한 분이다 이러면은 집을 열심히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만약 그 손님이 우리 가족 전체가 맞이해야 할 손님이다, 다른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의 어르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바빠지겠죠. 가족 전체가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정리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할 겁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느냐? 약간 피곤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 원래는 그 가족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 가정해 봅시다. 부부 사이에도 약간의 감정 다툼이 있었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예를 들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생활 태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님을 맞이한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 평소에 있었던 문제들이 좀 사소한 문제들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웅다웅 다툴 텐데 지금은 손님을 맞이해야 하니까 그냥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일들 때문에 평소에 있었던 갈등들이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교회도,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으르렁거리다가도 중요한 문제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눈 딱 감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이건 사실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아니 뭘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렇게 나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싸우냐.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싸우다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아예 사도 바울에게 들고 갈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로서는 심각한 문제였으니까 사도 바울도 열심히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선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친필로 쓴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필로 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편지를 쓴 거냐?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로마서도 바울이 직접 글자를 쓰지는 않았다. 그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서도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는 말이냐. 직접 쓰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고대 시대의 편지가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걸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고대 시대에는 편지를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말로 했고 그걸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편지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직접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저자로 알려진 호메로스 같은 경우는 아예 문맹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뭔가 글을 써야 한다면 말로 하고 그걸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고대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말로 했고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다. 이건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글도 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불러주다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직접 붓을 들기 시작합니다. 친필로 씁니다. 왜 마지막 부분만 친필로 썼느냐? 어쩌면 좀 더 친근감을 드러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이거 정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맞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강조하고 싶다, 사도 바울의 권위를 실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이건 헬라 성경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마라나타.
그런데 마라나타 이 말 자체는 아람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말할 때 주로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 아람어를 굳이 집어넣었다.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평소에 잘 사용하는 표현이었고, 그래서 강조할 때 잘 아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 겁니다. 마라나타, 직역하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한마디는 마라나타, 마라나타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지금 집안 싸움 하느라 바쁩니다. 정말 중요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편가르기 하느라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렇게 풀어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약 그때도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냐.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중요한 손님을 초대했는데 막상 너희 집안은 온 집안이 쓰레기 더미이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중요하다. 고린도 교회가 마라나타의 공동체가 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은 다 사소한 일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양정중앙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면 우리들의 교회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청소도 잘 되어 있고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온 집안이 난장판인 그런 상황입니까? 한국의 교회들은 정말 서로 편가르게 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또 한국의 교회들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래서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겠다. 마라나타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 중요한 신앙의 권면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의 사랑,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너희에게 끝까지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 소망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마라나타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복음의 삶이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마라나타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끝까지 사랑하라. 여기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편지를 받으면 몇 번씩 읽습니다. 쭉 한번 읽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내용, 중요한 표현, 아니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읽습니다.
많이들 그러시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앞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뒤에 결론을 보니까 그게 그래서 한 말이구나. 앞부분에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약 성경 중에 빌레몬서가 있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네시모, 도망쳤던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이게 결론입니다. 아마도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편지를 읽었다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네가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 주었다. 물론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고 나서야 오네시모 용서해 주라고 그런 말을 했구나. 아마 빌레몬은 다시금 깨닫게 됐을 겁니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결론을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앞부분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앞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물론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건 분명합니다. 마라나타의 공동체가 되어라. 이 결론을 읽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앞부분이 궁금해질 겁니다. 읽어보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썼었구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사라지게 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마라나타의 공동체가 되는 거구나.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읽은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진지한 태도였다면 이런저런 교훈들을 받았을 겁니다. 작년 5월에 시작한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까지 모두 55번 설교를 했습니다. 끝까지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제 앞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지시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설교가 다 있습니다.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서 그래서 이런 설교를 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설교를 다시 듣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물론 이제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것, 물론 이것도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마라나타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